저는 요즘 우리 큐티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멋지신 분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그 본체,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시고 또 하늘의 언어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모르기에 계속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은 땅의 언어들을 풀어놓고 땅의 생각, 땅의 관념으로 이야기하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던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의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자로 권세 있게 살아가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갈망하는지 그 갈망에 이끄는 삶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갈망의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갈망은요, 환경을 당깁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거 다 오늘 몰라도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갈망은 환경을 당깁니다. 영적 세계는 정직해요. 제가 이전에 하나님 이외에 세상을 갈망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갔을 때 그 환경도 그렇게 내가 갈망하는 환경, 갈망하는 사람, 갈망하는 만남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갈망의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달라요. 저도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 문제 해결, 이 문제 응답, 주여. 그리고 해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갈망이 뚝뚝뚝뚝뚝 50, 40, 20, 10 삐 경고등. 네. 그런데 이 갈망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또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구하는 그것을 주셔요. 찾는 그것을 주셔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 그것을 열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밀을 알고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로 결심하고 주님과의 그 만남을 구하기로 내가 결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망의 방향을 터냈어요. 그리고 주님을 찾고 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시선을 구했습니다. 주님의 심장을 구했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제가 주님을 구했는데요. 다른 모든 게 그냥 이루어져 있어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영의 원리, 영적 세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죠. 저는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아픔도 듣고 또 그들의 영혼을 터치해주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서 저들이 당할 수밖에 없구나. 몰라서 저들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지름길을 알리는 것. 바로 우리는 갈망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영의 세계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대로 초청해서 들어와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고요. 또 어둠을 좋아하고
또 초청하면 그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초청하는 대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사단이 억울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그 사역할 때 그분은 또 다 본인이 또 이렇게 초청하고 이랬는데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둠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삶을 굉장히 파괴시키고 또 어두운 가운데 끌고 가는 어떤 그런 삶에 종속되어서 살아갔죠. 누구도 그 지름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 권세 아래서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어둠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다시 집을 짓고 나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즌에는요, 이번에 제가 2022년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저는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저 자신에게 그리고 또 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나다네엘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 교회에 풀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일터에 풀어지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제가 계속 주님이 기도하면은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네가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지난 오후에 또 우리 집사님이 간증할 때 갈망식에 예, 뭐 30분 만에 때르릉 제가 그 도전받고 하다가 사역 때문에 도저히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을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맞춰놓고 또 하나님을 또 더 깊이 생각하고 인지하는 그런 삶이 또 되도록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받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내가 뭔가 다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뭔가 그 시험에 테스트에 임한 것 같다. 그 과거에 이미 그 테스트를 지난 것 같은데 다시 그 테스트에 직면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몇몇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시간의 흐름표는요, 직선이기도 하지만 원을 그리면서 전진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시간들이 있어요. 제 자신도 그렇고 이미 통과한 시험이지만 다시 한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시험하듯 그 시험의 테스트를 다시 한번 확증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마음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육적인 영역에 진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마지막 육적인 자아가 진짜 영에 굴복되는지 육에서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를 넘어갔죠. 그래서 반드시 영의 어떤 우리가 맛봤다면은 육의 물리적인 영역에 반드시 그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일하심, 하나님의 엘샤다이 전능하심을 맛보는 그러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런 시간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가족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런 테스트들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시험의 때구나라고 느껴지는 그때 바로 그 이전의 시험의 때에 받지 못했던 그 전리품들을 더 많이 취하여 오는 때다. 그 시험의 때를 넘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상황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덧입고 전진하는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과 39절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요, 내 안에 어둠이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이렇게 입술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그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기에서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의 강이 무엇이겠습니까?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그가 믿을 성령.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성령을 받게 되는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자, 그렇다면 이 생수의 강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선포해 주세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달리엄과 호바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지키게 하시고 셋째 강의 이름은 에스테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예. 자, 여기 생수의 강은 바로 에덴에 있었죠. 그 에덴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생수의 강의 근원, 출처는 바로 에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의 근원도 에덴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창세기를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생수의 강이 에덴으로부터 네 강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강은 비손이죠. 비손인데 이 비손은 지금 아라비아 인도 지역에 있는데 그 뜻은요, 풍성하게 흐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에덴에 벌써 풍성하게 모든 것을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과 적합한 온도 다 만들어 놓았어요. 지금은 시간이 없기에 거기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렇게 이 비손강, 첫 번째 강은 비손강, 풍성하게 흐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요. 도적이 있다 그랬죠. 도적이 하는 일이 뭐라 그랬죠? 죽이고 파괴시키고 멸망시킨다. 그런데 내가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진정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비손강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기혼강이죠. 기혼강의 뜻은 무엇이죠? 차고 넘치도록 흐르는. 지금 나일강, 아라비아 지역, 페르시아만과 홍해 사이에 있죠. 기혼은 차고 넘치도록. 이것은요, 아담을 지을 때 온 땅에 네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넘치려면 내 안에 채워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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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져야 이게 넘칠 수가 있어요. 이 채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온 땅에 충만하게 나의 생육과 번성할 수 있도록 나의 나라와 나의 통치, 나의 주권을 너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어떻게 했나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때는 아들도 없었잖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보신 거예요. 차고 넘치는 영향력.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했나요? 네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흐르는 거예요.
차고 넘쳐서 이제 흘러가는 거. 저는 신명기 6장 11절에서 에덴을 발견했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물건을 볼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 물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심지 아니하는 감람나무와 포도원을 네가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래 에덴의 모양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 받았을 때, 오래전에 받았을 때, 아, 이것이 에덴의 원형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에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차고 넘치는 거. 예. 그리고 히데겔은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라는 뜻이죠. 아수르 동편 지역에 있지만 티그리스 강의 옛 이름이죠.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뭐죠? 빠른 응답이에요. 초자연적인 응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꿈을 꿨는데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빛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나무도 비치고 꽃도 비치고 동물도 비치고 완전히 빛인데 이야, 멀리서 보면 빛이었어요. 근데 가까이 보면 동물이었네. 또 가까이 보면 토끼였네. 가까이 보면 나무였네. 그래서 꿈에서도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를 알 수 있었는데 빛으로 둘러싸였는데요. 제가 너무너무 놀란 게 제가 거기에서는요, 예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눈으로 다 알아요. 그분의 생각을 알고 그냥 알아. 그리고 제가 시험을 해보자. 그래서 연필 그랬는데 말 안 하고 연필 슉 날아오고 예, 그릇이 쑥. 이게 생각만 해도 다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에게 이야기했죠. 더 넘치도록,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생각해도 응답되어지는, 많이 경험하셨죠?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예, 그래서 이 히데겔은요, 화살처럼 빠르게 흐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데겔의 강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로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유브라데,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유브라데 강은 고대 바빌로니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죠. 그런데 이 달콤하고 상쾌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달콤한지 저는 삶에서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아동부를 담당할 때 선생님들에게 초콜릿을 다 나눠줬어요. 10개씩 나눠주면서 아이들을 불러서 초콜릿을 입에 넣어주세요. 그리고 맛보게 하면서 안아주십시오. 맛이 어때? 이러면 달콤해요. 이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유대 민족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 성경책에 꿀을 막 발라놓는다 그랬잖아요. 꿀보다 더 단 이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달콤한 이 초콜릿을 맛보면서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 에덴에 4개의 강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2개의 강밖에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숫자 4는 사방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방. 온 세계라는 뜻이죠. 그래서 창조의 그 목적을 온 세계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흘려보낼수록 더 풍성해져요. 복음도, 생명도, 그 모든 것들이, 재정도, 사랑도 흘려보낼수록 계속해서 채워지는. 왜요? 하나님이 공급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에덴이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은요, 바로 에덴이었대요. 왜요? 그곳은요, 하나님의 심장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눈빛이 있는 곳이고, 그곳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풀어지는 곳,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보좌에 올라가서 그 에덴을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죠. 범죄한 이 아담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에덴을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에스겔의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오른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적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예,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생명수,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흘러나오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팁을 드릴 것은요, 이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하는데 성령님과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 어디 단계까지 왔죠? 물이 청량을 했을 때 발목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 발목은요, 바로 입문 단계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만 또 성령님을 경험하지만 그냥 물가에서 노는 거예요. 발목에서 그냥 뛰는 거예요. 성령님을 경험하지만 내 뜻이 더 많아요. 내 뜻이 승리해요. 그리고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해요. 이것이 바로 그냥 맛만 보는 단계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죠. 그리고 성령님을 그냥 내 뜻에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되죠.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더 많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는 못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디 단계라 그랬습니까? 무릎 단계예요. 이 무릎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무릎 정도 물 오면은 약간 불편하겠죠. 슬리퍼를 신고 물속에 이렇게 걸을 때 약간 불편한 정도. 뭔가 성령님의 그 어떤 그 말씀에 이렇게 비켜가는 그런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좀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하나님 뭐죠? 그러면서 하는 이 단계. 예. 그래서 성령님의 뜻에 맞지 않게 이렇게 걸어 다니면 조금 불편한 단계예요. 우리 많이 경험했죠? 예전에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불편하게 해드렸죠, 우리 성령님을.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어디까지죠? 허리 단계예요. 내가 순종은 하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를 충분히 받지만 아직도 성령님에게 완전히 굴복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좀 전에 기도 속에서도 그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이게 믿음의 최상의 단계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충분히 받지만 아직도 이렇게 좀 성령님이 완전히 통치하시지는 못하는 그 단계예요. 그리고 한 번씩 생각에 하나님적이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많고, 그리고 내 감정에 얽매일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을 초청하면 성령님이 또 이끌어 가시고. 그러나 이 허리까지 있는 물에서 여러분 한번 걸어 보셨죠? 잘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치는 받지만 완전한 통치는 아니죠. 자, 그런데 마지막에 어떤 단계인가요? 헤엄칠 단계. 이것은 온전한 순종입니다. 온전한 순종.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드립니다.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때는요, 내 뜻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내게로 나를 따르라 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그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뜻은 없고 주님만, 주님의 그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께 푹 잠기는, 헤엄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는 제가 2010년도 11년도에 울산에 내려갔을 때, 그때 제가 완전한 통치 아래로 들어갔던 그때였습니다. 그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오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했을 때 비춰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가면은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기도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교회 사역을 하지 않고 완전한 남편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를 통해 마음껏 역사하시는 순간이었죠. 이 단계는요, 바로 온전한 순종, 자아의 완전한 죽음이에요. 그리고 견인의 단계죠. 성령님이 나를 온전히, 성령님만 나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그 교회 온지 첫 예배를 드리러 온 청년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단갑다 그러면서 저도 그 청년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자기 친구한테 얘기했대요. 나 이상한 거 비춰줬어. 뭔데요? 뭔데? 이러니까 제 위에 흰 빛이 위로부터 쫙 내려오는데 저를 호위하고 있더래요. 그게 영안이 열려서 본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게 뭐지? 그러니까 말씀에 보는 것이 아니라 저게 뭐지? 이러면서 막 계속 봤대요. 근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곳이 라마나요시구나. 라마나요 아시죠? 사무엘이 이제 그 노년에 고향에 내려가서 많은 이제 선지생들을 훈련할 때에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그 라마나요스에 도망을 왔죠. 그 도망을 왔는데 사울이 그 전령들을 풀어서 그 라마나요스에 군사를 막 보냈죠. 첫 번째 군사 라마나요스에 다윗 어디 있어? 다윗 잡으러 왔는데 자기들도 다윗이 보이지 않고 그냥 성령에 취해서 막 예언하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또 다른 전령을 보냈는데 그 전령도 다윗을 찾는 본래의 목적은 잃어버리고 막 성령님께 취해가지고 막 예언하다가 돌아가고, 몇 번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났어요. 이제는 내가 가리라. 야! 그러면서 군사 몇천 명 이끌고 갔는데 사울도 거기 라마나요스에 들어가자마자 벌거벗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구나.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시면은요, 뭔가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달라 보인대요. 눈이 막 열리고 막 성령님이 막 임재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느낀대요. 자, 이렇게 에스겔의 성전 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헤엄치는 강까지 이렇게 되었듯이, 이제는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생명수가 이렇게 흘러내려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련이니와 그 질펀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쓰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예, 여기에서 제가 핵심만 말씀드리면은요,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의 특징. 닿는 곳마다 회복시킨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8절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다 물이 되살아난다고 했습니다.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죠.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죠. 저도 2004년도에 이 사해 바다에 가봤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둥둥 떠 있어요.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 없는 그 죽은 바다예요. 이 죽은 바다에 생명수가 들어오니 어떻게 된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자, 따라해 봅시다.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나리라. 여러분의 영혼육이 되살아나질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그곳에. 그리고 9절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산대요. 고기가 많으리니. 어떻다고요? 번성이에요. 모든 생물이 살고, 그리고 고기가 없는 그 바다에 고기가 살 수 있대요. 그리고 이것이 엔게디에서 10절에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엔게디,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에네글라임, 두 송아지의 샘. 너무나 작고도 작은 이 샘이 그물 치는 곳. 여러분, 그물 칠 때 어떤 곳에서 그물 칩니까? 고기가 심이 많고 어장이 풍부한 그곳에 그물을 그냥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그물에 수많은 고기가 딸려 들어오듯이 생명수가 있는 곳에는 바로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곳에는요, 그냥 그물을 쳐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잖아요. 바로 이러한 그런 확장과 그 증가와 그 배가와 그 초자연적인 그 살아남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전의 핵심은 바로 그 상징은요, 성소를 이야기하고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물이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와 그리고 놀라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소생함이 있다. 그 약재료로 쓰여지는 그 잎사귀는 또 약재료로 쓰여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이 생명수 되는 이 성령을 다시 아담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을 다시 받으라고 후 숨을 내쉬게 되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 호흡 루아흐가 창세기에 아담에게 한 번,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다시 부활하신 후 나타나서 또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다시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이 아담의 형상 모양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 그 아담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러 오셨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볼 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릅니다. 도경아, 민지야, 은정아, 하영아, 하리마, 하오마, 이렇게 이름을 부르죠. 사단의 나라는 어떤 줄 아십니까? 야, 아담 1 왔어. 야, 아담 2 왔어. 얘 아담 3 왔어. 4 왔어. 다 그냥 죽은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타락한 아담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싸그리 도매급으로
넘겨버리죠. 이것이 악한 영들이 우리 인간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요, 그 한 사람 특색, 그 보석과 같은 그 완전한 그 안에 있는 아름다움, 첫 형상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우리에게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에덴에서 발원한 그 네 강, 그 생명수가 그 가시적인 영역, 구약에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이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유대인은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때는 헤롯 왕이 다스리는 때였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간이나 그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시간이 46년이나 걸렸죠. 그런데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그 유대인들과 무리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땅의 언어로는 하늘의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6년이나 걸려서 지어진 이 거대한 성전이 실제로 완공된 지 7년 만에 예루살렘에서 쳐들어온 로마 장군에 의해서 실제로 참혹하게 무너져 내렸죠. 자, 이렇게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생수의 주인이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했는데, 여기 그 배는 누구의 배입니까? 예수님의 배입니까? 아니면 나의 배입니까? 믿는 자들이 그 배에서 성령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쳐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일까요? 이 배는요, 코이리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배에서 나올까요? 심령은요, 마음이죠. 심령은 카르디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와 심령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에서 성령님이 생수와 같이 흘러나온다. 어떻게 흘러나옵니까? 충만해 있을 때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말씀 해석하는 것도 힘들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힘들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체도 힘들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우리가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본 환상처럼 이 어둠의 땅에, 이 어둠의 흑암의 역사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온 땅의 죽음의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위에 배에서 성령이 생수와 같이 차고 흘러 넘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종적인 완성은 어디에서 완성될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12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네 배에서 생명수가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완성은 계시록의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배에서 성령이 차고 넘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내가 가는 그곳에요, 생명수가 흐르는 그 에덴이 회복되게 됩니다. 제가 결혼하고 믿지 않는 가문에 양 가문이 다 불신 가정이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가정이었죠. 그전에는 결혼해서 많이 힘든 삶을 살았죠. 왜? 영의 원리를 모르니까 당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영의 원리를 알고 성령님이 내 안에 차고 흐르니까 시댁에 가면은요, 그곳에서 영으로 계속 찬양하고 인사하면서 저는 영으로 찬양하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사 문화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 쫙 뿌리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간증이지만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새 가족이 왔어요. 시댁에 갔어요. 제사를 지내요. 너무너무 거기 가면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동서들하고 다른 사람들 다 알죠? 그 동서지간의 미묘한 감정들, 시금치 있죠? 뭐야, 저기 계속 누워있잖아 막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만 가면 아파서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래도 제사 지낼 때는 앞에 앉아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이 끌고 이렇게 오셔서 그 앞에 앉았대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실제로 영들이 제사상에 붙어 있는 걸 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놀래서 놀래서 입을 벌리면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냥 손을 이렇게 저거 이렇게 말문이 막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한 영이 탁 쳐다보더래요. 귀신이죠. 탁 보면서 꽃감 없네 이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막 그 상에서 꽃감을 막 찾았대요. 그랬는데 어머님이 아유 얘야 꽃감 저 냉장고 위에 있다 빨리 가져와라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소름이 끼쳐서 이야, 영의 세계가 실제네요. 자기는 그것을 눈이 열려서 이렇게 봤는데 영의 세계가 실제네요. 그래서 그분을 복음 전하고 계속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을 양육을 했죠. 그리고 다음에 시댁 갈 때 어떻게 할까요? 묻더라고요. 보혈로 덮고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더 이상 당신에게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혈로 덮고 그 장소에 들어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이 생명수의 그 놀라운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그 보좌에서 어린 양 및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이렇게 흐르고 좌우에는
생명나무 과실이 맺어지는데 12해, 12달 동안 달마다 만나는 그 열매를 솟원케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여기에서 새 에덴이 회복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첫 아담의 형상이 무너진 그곳을 바로 우리를 통해 이제는 영원한 회복과 완성을 향하여 새 에덴의 회복을 바로 그 계시록에서 완성할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기 때문입니다. 첫 아담의 실패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시고, 이 부활은요 반전이에요. 반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새로운 권능과 회복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재림의 길을 맞이하여서 많은 환란의 어떤 시즌들을 우리가 거쳐야 하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최고의 열쇠 키는 바로 생명수 대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야지만이 그 어둠의 시즌, 환란의 시즌을 통과할 수 있고 끝까지 멈추지 않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명절 끝날 서서 외쳐 이르시기, 누구든지 저는 이 말씀에 제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 누구든지구나. 죄를 짓는 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죄책감에 사로잡힌 자, 정죄감에 사로잡힌 자, 상관없다. 너가 가난하냐? 상관없다. 부자냐? 상관없다. 너가 거지냐? 상관없다.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럼 내가 생수의 강을,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고, 그리고 잃어버렸던 아담의 그 형상, 생명수 그 강으로부터, 에덴에서부터 시작된 그 생명수의 그 내강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가시적으로 이 땅에서 에스겔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수를 통하여서 닿는 것보다 살게 하겠고, 그리고 실제로 성전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차고 넘치도록 이제는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헤엄치고 자유형, 배영, 저는 수영은 좀 못합니다. 그러나 자유형, 배영, 뒤로 가는 게 뭐죠? 배영, 뒤로도 가고 그냥 헤엄치면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마지막 내가 새로운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그 강을 넘치도록 먹고 할 것이다. 마지막 완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에덴을 준비해 놓고 너와 잃어버렸던 아담과의 그 아름다운 그 교제를 회복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